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새해 첫 날, 첫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시골교회고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마 이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제발 그 맡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또 왕들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하게 되고 그 후에 남유다 역시 300년 동안 또 이어졌지만 역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둘로 나누어진 이후에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약 200여 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대대로 하나님 앞에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 나라와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약 300년의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지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 그 20명의 왕 중에서 6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힘썼던 왕들이 그나마 6명 정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남유다 역시도 대부분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스바냐 이 말씀은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14번째로 왕이 되었던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롤 성신 등 온갖 우상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함께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은 누구에게 예배되는 곳입니까? 누구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같이 섬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기도 하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심지어 몰록이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정치 역시도 깔끔하지 못했죠. 상당히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그 온 땅을 적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악정을 베풀었던 이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몬 역시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또 따라가지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몇 살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8살의 왕이 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큰딸 윤슬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땅,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예를 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남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에게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붙이셨지요. 이 스바냐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지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며 처져 있지 말고 기운을 넣어서 이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그리고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시아 왕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못된 습관, 못된 기질, 내 성격, 내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그 옛날의 나의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는 힘이 듭니다. 내 기질, 내 성격, 내 모습, 살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잘못들,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요, 내 자랑일 뿐입니다. 내 교만일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반복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고만 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과 결단들을 합니까? 보통 한 가지에서 몇 가지 결심과 결단들을 세워나갑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일을 해가면서 나아가야지. 올해는 이 결심만은 분명히 지켜야지 분명히 나갑니다. 근데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우지만 또 넘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는 교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서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나의 결심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손을 펴서
안아주시며 또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만일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7번은 베드로도 많이 쳐준 것이지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은 3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해 준 게 3번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에 7번 용서는 정말 베드로는 큰 아량을 베푼 것이지요. 거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면 490번인가요? 그러면 500번째는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다가오는 우리들을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죄를 짓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면서도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용서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 자책하고 넘어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22년 한 해가 어떠했든 간에 다가오는 2023년은 여러분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예화 아시잖아요.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누구입니까? 자신보다는 무려 한 2배 그 이상 커 보이는 블레셋 장군이었습니다. 거인이었지요.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거인이었던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가진 거라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그마한 돌멩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크기도 장대하고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두터운 갑옷과 창과 칼과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이길 승리는 0% 빵이지요, 빵.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도저히 도전할 수 없을 때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올 한 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던 간에,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던 간에 올 한 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노락질합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카톨릭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카톨릭 그 교황과 추기경들에 맞서서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 마틴 루터 역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가 하면서 그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루는 이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루터의 아내가 집안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그 사이에 돌아가기도 했는가?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보죠. 이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지금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절망한 모습, 당신의 그 포기하는 모습, 당신의 그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부인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자신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기쁨과 소망과 웃음을 잃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 좌절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땡겼던 그 유산을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자 그때서야 다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유산,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났던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시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보면 참으로 못난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온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조차도 잃어버린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한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어쩌면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그렇게 보여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단점도 부모 눈에는 다 장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감추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못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못난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며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못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올 한 해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늘어뜨리도록 하는 그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 바라지 않지만 또한 그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힘있게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